당신들은 에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들의 친족입니다. 이집트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이 그들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3대 자손들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과 8절 말씀. 신명기 23장은 언약 공동체에 입회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입회 자격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게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언약 공동체는 거룩한 삶을 위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에 위배되는 사람들은 공동체 입회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고로 이렇게 된 사람을 일컫기보다는 종교적인 이유로 거세된 남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 공동체에서 보기에 매우 이교적인 그런 행위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공동체 입회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생아도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생아는 근친상간의 결과로 태어난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삶과 아주 배치되는 것으로 여겨서 이들은 10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도 언약 공동체 입회 자격이 없는 이들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출애굽 공동체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한 죄 때문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하는 그 지역의 관습을 어기고 탈진한 이스라엘에게 물과 음식조차 팔지 않고 그들이 지나가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마땅히 요구되고 있는 친절과 자비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언약 공동체 입회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암몬과 모압의 조상은 바로 롯입니다. 소돔을 탈출하여 동굴 속에 머물던 롯과 그의 두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의 후손이 암몬과 모압이기에 사생아는 10대에 이르기까지 금지되어야 한다는 앞서의 이야기와 상당히 통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모압이 언약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던 까닭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불러 드렸던 그 행위가 여호와의 언약 공동체에 입회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에돔과 애굽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돔은 형제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에돔은 에서를 조상으로 두고 있는 그런 나라이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형제인 것처럼 에돔은 형제 국가로 신명기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왜 그럴까요? 애굽은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살 곳을 제공한 때때로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들을 맞아들였던 나라이기 때문에 3대가 지난 후에는 입회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고 살 곳을 제공했다는 그 말을 의미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 가운데 몸붙여 사는 이방인들을 환대해야 할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거룩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스라엘 지는 늘 성결하게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전쟁이 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함으로 속됨을 이기는 전쟁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을 성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꼭 실천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밤중에 자다가 몽설한 자는 진영 밖에 머물다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에너지를 조절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용변을 볼 때는 땅을 파고 배설물을 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특별한 행위나 어떤 물체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오는 체액을 사람들은 혐오스럽게 바라봅니다. 침이라든지 가래라든지 소변, 대변 혹은 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뭔가 혐오의 정서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죠. 땀과 눈물의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용변을 볼 때 그것을 배설물을 깨끗하게 묻음으로써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자아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을 성결하게 유지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는 한 사회의 소외된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인을 피하여 도망온 종은 주인에게 돌려보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보아야 하겠죠. 창녀나 남창이 되어서 번 돈은 성전의 서원을 갚는 헌금으로 드릴 수 없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동족에게 돈을 구워주더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자라는 게 사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한 사람 혹은 가정을 파멸시킬 수도 있음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에게는 예외적으로 이자를 받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서원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 한 사회의 신뢰 관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신뢰 관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원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의 24절, 25절 마지막 절입니다만 이 대목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이 사유재산에 대한 권한보다 앞선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실컷 따먹는 것은 허용됩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허용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릇에 담아서 갈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과도한 욕망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을 수는 있습니다. 시장에 몰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죠. 그러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과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겠죠. 신명기 23장은 언약 백성으로 사는 이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들, 공동체 입회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거룩한 전쟁에 나서기 전에 진을 어떻게 성결하게 유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 사회에서 소외된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삶은 이렇게 사뭇 우리가 조심스럽게 조심조심 영위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끝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임을 오늘 24절과 25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신의 없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절박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얼른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우리를 왜 이다지도 사랑해 주시는지요? 그 가없는 사랑을 받아 사는 우리들, 더 이상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다른 이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공지에 몰린 사람들을 돌보고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